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3월 14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린 시절 용돈을 받은 기억이 별로 없지만은 주일날 항상 부모님이 100원, 200원 이렇게 주일 헌금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용돈을 받았던 것은 정기적으로 받았던 것은 아니지만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용돈을 받게 되면 주일 헌금 플러스 감사 헌금과 또 11조 헌금을 구별해서 냈던 그런 어린 시절의 신앙 생활 모습을 그 옛날 일들을 기억을 해봅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선배 목사님들께 그런 간증을 가끔씩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별로 헌금할 일도 없었던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중에 없었기 때문에 헌금할 일이 없었지만은 그래도 헌금할 일이 생기면 내 수중에 돈이 생기면은 있는 것, 받은 것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간증을 하시면서 이런 간증을 가끔씩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가장 귀하게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훈련을 받았던 터라 동전은 석유로 깨끗하게 닦아서 광을 내어서 헌금을 드리고 또 지폐 같은 경우에는 신권이 그때 당시에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물을 뿌려가지고 종이 지폐를 물을 뿌려서 책꽂이에 이렇게 사이에다가 꼽아놓고 아침에 그래도 좀 빳빳하게 기본적으로 구겨진 흔적들은 있지만은 그래도 이게 물을 뿌려서 조금 빳빳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드렸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디 헌금뿐이겠습니까? 옷까지도 주일날 입을 옷을 그렇게 특별히 준비해서 구별해서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예배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어린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런 간증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 그런 생각보다는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헌금을 할 때에 매번은 아니지만은 동전을 닦아본 기억도 있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같은 동전이라면은 조금 더 깨끗한 동전을 지폐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같은 지폐가 아니라도 신권을 아니라도 그 가운데서 조금 더 깨끗한 지폐를 준비해서 헌금을 드렸던 그런 어린 시절에 저에게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셔서 사람들의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부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성전에 와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한 과부의 헌금을 주의 깊게 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헌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꿔주기를 원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헌금,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헌금함에 예물을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서 사람들이 가져오는 헌금을 지켜보시면서 그중 가장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한 과부가 드린 헌금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그 칭찬의 이유는 이 여인이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성전에는 많은 부자들, 그러니까 최소한 이 여인보다는 더 부자들도 분명 있었을 것인데 이 여인이 드린 그 헌금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독 이 여인이 드린 이 동전 2개를 드린 일로 인하여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의 사회에서 과부는 정말로 어려운 최하층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과부는 생계 수단이 별도로 없기에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필요보다는 먼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했기에 그 마음을 드렸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부자가 내는 많은 금액을 과부의 동전 2개보다 더 대단한 헌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평가는 그 기준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외적인 조건에 치우쳐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상이 그래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와 결과에 앞서서 그 사람의 마음과 동기를 더 중요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 출발한 여인의 그 두렙돈을 결코 그것이 가치 없다라고 적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헌금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헌금한 이후에 생계를 걱정해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래도 헌금을 하고 난 이후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 여인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2렙돈, 그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이지만은 어쩌면은 그것을 내어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당장 한 끼 먹을 것을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드린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헌신을 아셨기에 이 여인이 정말로 귀한 것을, 아니 전부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이 모든 것을 다 드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칭찬받았던 그 일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또한 인정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 가운데에 우리도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도 합리적인 이유를 댑니다. 어쩌면은 그 이유가 너무나도 합리적이기에 사실은 그 합리적인 이유 들어줄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낼 만한 이유, 이 여인의 만약에 합리적인 이유를 내야 한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절대로 2렙돈 드릴 수 없습니다. 어디 물질뿐이겠습니까? 시간, 헌신, 봉사하는 것. 이 여인한테는 교회에서 그 어떤 누구도 헌신해라, 봉사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신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봉사할 여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것도 급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2렙돈을 드린 것은 단순히 물질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을 다 드렸음을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목사가 누가 교회에서 해라고 했을 때에 이 여인과 같은 그런 형편이라면 아마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가운데에 우리는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이 2렙돈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물질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부를 다 드린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분명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적은 헌금을 칭찬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형편 또한 분명히 아실 줄 믿습니다. 다만 아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 여인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헌신하고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구체적인 표현은 바로 드림입니다. 이 드림은 여러분, 물질의 드림뿐만 아니라 시간의 드림입니다. 예배의 드림입니다. 삶의 드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인 줄 믿습니다. 그 옛날 임금님 앞에 진상품을 올릴 때에 여러분 어떤 것을 올립니까? 아무거나 올릴 수 있습니까? 아무거나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제일 좋은 것을 선별해서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요즘 현대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만한 이유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 가득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섬기기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작정하고 보면 하나님을 섬길 만한 것이 또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 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가 드리는 것의 크기와 무게보다는 마음과 태도를 보시는 주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순간이 사랑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려한 겉모습과 그럴듯한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반석 대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되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참된 헌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